제목입니다.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영적인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영 자체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영적인 사실이 있는 거죠. 영적 사실이 있다는 것은 불행과 고통을 갖다 주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세상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어요. 가르쳐 줄 수 없고 알려줄 수 없는데 성경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그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또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이거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도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존재가 바로 어떤 일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존재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이제 목적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사실은 문은 떨어진 겁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그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이 교만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소원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게 그래서 대적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는데 그걸 우리는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단의 영에 잡힌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10명이 왜 기독교인들을 계속 잡아 죽이고 했느냐? 핍박과 순교 시대가 로마 황제 10명까지 계속해서 313년까지 그런 핍박 시대가 온 건데 이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서 이 땅의 모든 행복을 다 깨버리는 불행을 갖다 주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분리시켜야 되겠죠. 분리자다. 때로는 이간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마귀라는 그런 뜻이. 마귀 그러면 이게 분리자다, 이간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행복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뭘로요? 불행으로 만드는 거죠. 예. 이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네 번째로 직접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수많은 사고와 질병을 갖다 주는 그 영이 귀신이죠. 이 귀신 들려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다는 얘기는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과 마귀에게 심부름 당하고 있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고, 이 귀신은 우리에게 사고와 사건, 그 다음에 이 죽음, 자살하게 만들고 또 막 틀린 생각, 이런 욕심에 끌려가서 결국은
타락하게 만들고, 예. 그러면서 막 그 어떤 때는 중독까지 가게 만들고, 그래서 이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계속 안 떠나고 계속 그 생각을 갖다 주니까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조절이 안 되는 게 중독이에요. 내가 오늘 술 안 먹는다 그러면 안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먹는다 해놓고 먹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환청과 환상, 계속 이런 맞지 않는데 그게 계속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말할 때마다 그게 맞는다.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 귀신 들려서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오는. 근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에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건드리니까. 그래서 이 목적이, 그래서 인간을 이 불행 가운데 빠뜨려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이 다른 용이죠. 그래서 이 귀신과 사단 마귀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의 자리에 서는 것이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사단과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그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존재를 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멸망하기 위해서 오셨다.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멸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영적 사실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눈이 안 열리면 맨날 걸려들고도 싸우질 못해. 그건 제 성격이 그렇고 막 갖다 다른 걸로 포장해 갖고 영적 사실을 더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 그 운명이다, 팔자다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그 팔자 그렇게 타고난 줄 알아요. 마귀가 그런 거 모르고. 그러니까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어떻게 하죠? 좋은 팔자를 타고나기 위해서 애를 꺼내는 시간도, 수술하는 시간도 맞춰서 한대잖아요. 연월일시를 맞춰가지고 그날 가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그 아이에게 좋은 팔자를 주려고 이렇게 세상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 영적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 근데 이것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뭐라고 얘기하죠?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나중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이 실체가 이렇게 해갖고 어디까지 갖고 가냐? 사망에 이르도록. 욕심이 잉태하면은 점점 커지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불행하길 원하는 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죄와 저주 지옥병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모든 마귀 일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어 버린 거고, 마귀와 이렇게 우리에게 불행을, 우리 인생을 무너뜨렸던 마귀, 사단과 마귀 귀신을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권세죠. 그리스도의 권세, 그 이름으로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의 싸움이냐? 나 자신과의 싸움. 우리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양심이 있어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육체의 마음이 있어서 이거는 자꾸만 죄를 짓고 타락하려고 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욕심에 끌려가는 이 세상 문화와 세상 욕심에 끌려가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이 육에 속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만 양심을 거슬려서, 이 하나님의 양심은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을 배려하고 또 도와주고 섬기고 또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게 전부 다 이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었다.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생기가 있었고 그 생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떠나니까 이게 죽어버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복음 들어도 무시해버리는 거야.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왜 그러느냐? 가치를 모르며 밟아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우리 두 가지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한쪽에 그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너 한 주간 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너 가서 먹으면서 풀어야 된다. 술을 먹든지 하여튼 뭐 와인을 마시든지 아니면 맛있는데 음식점을 찾아가든지 놀러 가든지 해서 스트레스 풀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 한번 빠지자, 뭐 이런 마음이 계속 한쪽에 있어요. 한쪽에서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예배드려요. 기도하면 하나의 힘을, 말씀도 묵상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여기에 있는 양심은 자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려고 하는 예배 중심으로 가는데, 여기는 자꾸만 세상 문화와 욕심에 끌려가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두 가지를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은 육체에서 이 죄와 타락과 이쪽으로 계속 오는 마음을 이겨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네. 자기 자신과의 진 사람은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가버려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 이 분주하고 막 할 게,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 교회는 왔어도 집중이 안 된다. 생각이 너무 많아. 말씀이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요 자신과의 싸움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내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이 마귀가 주는 생각도 이기고 육체에 대한 생각도 이기고 그러는데, 이렇게 겹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겹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자꾸 사람 따라가려고 그래. 그래서 이쪽이 점점 커져버리면 그때는 말씀도 안 들어오고 목사님이 뭐라 그래도 귀찮아. 네. 그렇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잘 안 되고 자꾸 이쪽이 점점 더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를 자꾸 사로잡아 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시달리는 사람은 어느 상태냐? 이 마음 전체가 완전히 사단한테 다 잡혀버렸어요. 이거는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대로 귀신 들려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 무덤에 가서 먹고 자고 하는, 밤낮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밤에 자야 되잖아요. 근데 비정상이야. 귀신이 들어가면 이 사람을 가지고 밤에도 안 재워. 그러니까 밤낮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자야. 사람들이 묶어놓은 거 다 끊어버리고.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초능력이라 그랬는데 초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이에요. 네. 태권도 구단하던 그런 태권도 관장이 타락했어요. 범죄자가 됐다. 폭력배가 됐다. 태권도 구단의 실력이 그대로 있어. 그쵸? 천사였는데 천사가 타락했다. 천사였을 때 가졌던 능력이 그대로 있어요. 그 능력을 사람에게 나타나니까 딱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또 쏘을 때가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예. 그래서 여기 이 정도 되면 이건 완전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대로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자, 그래서 이 자신과의 싸움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기는 답을 바울이 줬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이게 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딱 고백해버리면 여기에 계속 육체에 우리 욕심을 심어다 주는 마귀, 그리스도 고백하면 이게 결박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점점 하나하나씩 없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해버렸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여기서 이 마귀 손에서 완전히 건져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마귀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서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는 여기에 있는 선한 양심이, 이 선이 여기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니 육에 속한 것까지 이겨버려서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 속에는 뭐가 되느냐? 우리의 생각, 이 생각 속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뭐가 생각날까요?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그전에는 욕심과 이런 세상 문화와 타락하고 막 죄지려고 하는 이런 틀린 생각과 나쁜 생각이 나를 지배했는데,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딱 붙잡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염려를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 이루어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버려.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여기에 마귀가 아무리 세상의 생각과 욕심을 갖다 심어도 신겨져요, 안 신겨져요? 안 신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의 상태예요. 이렇게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져 버려야 돼요.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다라고 해요. 성령 충만. 이 자신과의 싸움이 되어지면 무슨 싸움이 되어지느냐? 세상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인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에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사탄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모두가 다 이 12가지 속에 있으니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12가지, 사단의 12가지 문제로 안 보이면 우리가 또 속아요. 아, 잘생겼다, 멋있다, 와, 저 사람 부자다, 돈 많다, 성공했다, 이런 것만 보이겠죠. 근데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멋있어 보이는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창세기 3장에 자기 자랑하고 있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창세기 6장. 와, 돈 많은 사람이다? 행복하겠다? 아니에요. 창세기 6장 속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유명한 사람이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가수 또 뭐 연예인 막 사인해달라고 달려가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사인을 많이 해줘도 자기 사인 받은 거 가지고 구원받아요? 영적 문제 해결돼요? 아니에요. 예. 그게 창세기 11장에 있는 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 이 문제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개인을 잘 보면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가지 속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12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이 뭐밖에 없어요? 이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름은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배후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그걸 깨트리는 이름이 그리스도고 이 영적인 싸움을 한 사람 속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싸움을 안 하면 누굴 만나느냐? 너무 좋은 사람 만나는데 인생 다 살고 나면 그 사람이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믿었는데 사기꾼이에요. 싹 가지고 튀어버린다.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뭐 눈 뜨고 코 비어 간다는 말도 있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안 하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이겨야 될. 그래서 사단의 물을 깨트리는 왕. 출애굽기 3장 18절. 왜 피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는 형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진노가 따라와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피제사. 이 피제사의 주인공이 누구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셔서 제사장으로 모든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임마누엘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자, 이 세 가지 비밀을 딱 가지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야 되죠? 내 마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때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그렇죠? 우리가 일하는 곳에 요셉은 보니까 노예로 일하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게 원리스에 모든 것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게 진짜 세상을 이기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응답이 따라오잖아요. 이 오직의 응답을 받아버리면 유일한 응답이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는데 조금만 더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 집중, 제한적 집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오늘 그래야 만나는 사람에게 이 답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12가지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은 다 간단하잖아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데 사람들이 자꾸 어렵게 말하는. 이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꺾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면 누가 붙을까요? 살릴 때마다 증인들이 나오고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파수망대 우리 지역마다 이렇게 돌면서 하고 있는데 파수망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절대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죠. 이 세상과의 싸움을 하다 보면 이제는 직접 무엇과 싸우느냐? 이제는 흑암 문화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사단인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종교인들은 절대 못하는 게 뭐냐? 영적인 싸움. 영적 사실도 잘 몰라. 사실도 잘 모르는 데다가 이 영적 싸움을 누가 가르쳐주질 않아가지고 싸울 줄 몰라.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강한 자 만나면 이기고 와요? 얻어맞고 와요? 그래서 맨날 시험 들었다는 말을 자주 해.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 왜 그러냐면 시험 들었대. 근데 그 사람 영적 상태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절대 강한 자 못 이기고 강한 자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와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 나는 이렇게 안 풀릴까요? 나는 이렇게 맨날 안 될까요? 나는 맨날 힘들고 어려울까요? 죽고 싶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예수 믿어도 죽고 싶다라는 사람 많아요. 왜냐? 어린아이기 때문에. 네. 어린아이는 아빠는 찾을 줄 아는데 강한 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싸울 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뭐죠? 자기 욕심. 뭐 아이스크림 누가 먹으면 달라 그럴 그쪽에서 그 백화점 이런 데 잘못 데리고 가면은 다 뺏기잖아요. 고집 한번 부려버리면 집에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사줘야 돼. 장난감 하나 눈에 꽂히면. 부모는 지잖아요. 이런 어린아이 자기 욕심이죠. 세상의 것 이거 붙잡고 또 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강한 자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청년이 돼야 싸울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말씀도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 뭐가 있죠? 그래 악한 영은 사단의 벌을 깨트린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면 사단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단이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기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제자는 남은 자, 절대 제자라 그러죠. 남은 자, 절대 제자 렘넌트는 절대 언약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속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단을 완전히 결박해버리고 꺾어버리고 승리하고 빠져나오는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근데 말로는 나는 절대 제자입니다 이랬는데 가만히 하는 거 보면 못 빠져나왔어.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그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실 텐데 기도 안 하면 못 빠져나오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후에 그 세간을 늑탈하리라. 오히려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뭐 물질만 훔치고 막 뺏어오는 정복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 사람을 살려버리는 정복자. 그게 정복자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정복자로서의 영적인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복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 중직자 대학원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중직자가 진짜 이 교회 살리는 주역, 현장 살리는 주역, 랩너트 살리는 주역,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될 만큼. 옛날은 뭐죠? 어린아이로 얻어 터지면 맨날 누구 보고 신방 와달라 그러죠?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 가지고 뭐 비판하는 건 아닌데 세계봉합 못한다. 뭐 조그만한 이번에도 목사님 와달라 그러고, 조그만 시험 들어도 목사님 와달라 그러고, 가정에 무슨 문제 생기면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달라 그러고. 근데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보면 바울 보고 와달라 그랬어요? 아니면 바울을 도와줬어요? 바울의 보호자가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수고하는 자가 되고. 그게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는 신자가 아니에요. 평신도라는 말이 없었어요. 평신도가 아니고 제자였어요. 제자. 그 제자는 뭐냐? 그리스도를 한 번 알고 생명 거는 제자예요. 왜요? 초대교회 때 예수 믿어버리면 출교당하고 그 다음에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 그리스도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내가 죽어도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그런 가치를 발견했을 때 헌신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맨날 얻어 터져가지고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이렇게 신방 요청하는. 그런데 청년이 되고 나면 신방이 아니라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테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말씀만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서는 줄 믿습니다. 그치, 성경에도 보니까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간다 그랬더니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만 가지고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갖고 있죠. 거기다가 나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나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싸워서 이기겠다. 사단과 싸우겠다. 여기에 아예 생명을 걸어버리면 사단이 완전히 결박돼 버려요. 목숨 건 사람하고 여기는 한번 예수님이 복준되니까 믿어나 보자. 구경 삼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생명 걸어보는 사람하고 달라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응답이 다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르고 보좌의 축복이 달라요. 이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치유하고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입니다. 영적인 치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병 들어 있어요. 무슨 병이 들어있느냐? 우상숭배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3, 4대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을 완전히 다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정신치유는 뭐냐? 우리 마음과 생각인데 마음과 생각이 병드는 이유. 신명기 6장 4절 9절 놓쳐서 그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그 마음속에 사단이 가라지를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하나님보다 뭔가 더 사랑하는 게 있어.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여기는 눈에 안 보이는 사상 우상도 있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요즘에는 개를 더 사랑하더라.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그 개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 보고 막 뭐라 그랬더니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버리더래. 자기 개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개가 뭐 막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니까. 개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개가 하나님이지 뭐예요. 그쵸?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 더 사랑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어딘가에 뺏겨서 병들어 있는 사람이 그게 우상숭배. 네. 그래서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안 좋았던 생각, 상처에 계속 잡혀 있으면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완전히 그걸 그리스도가 다 끝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꺼내서 나는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빠지래도 안 빠진다? 그럼 과거가 발판이 되는. 그럼 그 사람은 정신문제가 와야 하나요? 우울증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니야. 마귀한테 쏘갔던 거고 이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난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 완전히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갈보리산 언약을 딱 붙잡고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돼 있지. 근데 과거 생각에 딱 잡혀서 그걸로 행복하고 그걸로 누리고 있으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뻐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계속 슬픈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힘들었고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해갖고 내가 지금까지 괴로웠고 계속 거기 잡혀있는 걸 사단이 그거를 가지고 평생을 울겨 먹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너 꼴도 보기 싫은데 또 나타났다 이러면서 계속 그게 20년 전 30년 전에 이랬는데도 마귀는요 기가 막혀요.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안 좋았던 것만 다 일일이 생각나게 하는지. 시험 문제를 이렇게 생각났으면 지금 서울대를 나오고도 남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굴 사랑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이지요. 왜 나 막내만 이렇게 막 양치고 힘든 데가 갖고 내가 막 곰한테 잡혀먹히고 내가 늑대한테 물리면 어쩌려고 나같이 힘없는 사람을 양치라 그랬냐. 맨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도 못 쓰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시간을 누굴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봐.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 그래서 나중에 골리앗 앞에 싸우러 갈 때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누구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이 정신이 치유된 사람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싸움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통성으로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정말 세상이 점점 병들어가는데 여기 귀신 들려 여중이잖아요. 정말 주인은 좋아해.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귀신이 시키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전도자 방해하고 그 사람을 치유한 겁니다.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했더니 나갔어요.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야 되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완전히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숲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래된 문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 있는 정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되신 그 이름 하나만을 가지고도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끊어내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 갖다주는 모든 큰 것을 무너뜨리고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또 영적인 서밋이 돼서 하나님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내며 제자 삼고 답을 주는 영적인 의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